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로부터 4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을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가정에 이루실 응답,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원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에 살고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임의대로 하면 어느 날 악한 마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너희의 모든 것은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우리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가정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역사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도 못 낳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고 공지를 하니까 피식피식 웃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불신앙이죠. 그럼 하나님의 원리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이 전 세계에 테러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비록 아이를 못 낳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적이라고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을 낳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창조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가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깊은 상처 속에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고 그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늘 우울하고 고통받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이 일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소원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이행하시는 그런 가정, 가문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이 가정 이루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그 즐기느라고 특히 연예인들 보면 즐기기 위해서 결혼 안 해요.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 그냥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인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조카한테 물었더니 조카가 엄마가 결혼하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너무 힘들다고,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아니다.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행복한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엄마 아빠 결혼했기 때문에 네가 태어났다.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좀 잘 몰라요. 그저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자꾸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뜻이 맞는 사람 배우자로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함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예배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배우자 예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서 우리가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역할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 후대들이 누릴 텐데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배의 배경 되어줘야 되고 기도의 바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알아놓은 이 바탕 위에서 후대가 오늘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른들의 본분이고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어른들의 존재 이유는 후대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내가 이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살리고 모든 민족 살리고 하나님의 가장 행복한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뜻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가정에 앞으로 이루실 응답.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평생에 여러분들 가슴에 담기를 바라고, 이 말씀 평생 기억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응답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기억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 됩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패권 국가가 어디죠? 한 200년 넘게 패권 국가 호칭을 받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 200년이 넘도록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움직일 수 있는 나라, 패권 국가. 지금은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패권 국가의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절했다?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을 이루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출세한다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응답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패권국가 강대국이 우리 후대 앞에,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모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놓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놓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 축복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응답 주신 것 몇 가지 좀 보면 창세기 41장 40절 44절에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요셉 시대의 패권 국가는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그때마다 패권 국가의 왕들이 절을 하고 그 패권 국가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인데 저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후대 앞에 절을 해야 될 때가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하실 일을 팽개쳐 뿌리고 육신적인 복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응답은 관심도 없어요. 이 응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거, 배부른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거.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오로지 돈, 돈, 돈.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멸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후대가 살고 있는 시대에 패권 국가 왕이 우리 후대에게 절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요셉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우리 후대에게 패권 국가의 왕들이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제를 내놓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발걸음 하나, 손놀림 하나 요셉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서 교회를 세우라 하면 교회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 때문에 후대 말을 따라서 수족이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패권 국가들의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태리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일이 터졌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선수들이 격리되고 병원 가고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러나 IOC에서 한국의 전문가를 파송해달라. 그 한국 전문가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모든 걸 싹 잡았죠. 식단 개선 딱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다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경기장마다 배송안이 터져가지고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싹 다 고쳐버렸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을 했죠. 이제 대한민국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영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말이 아니면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후대에 말이 없으면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선진국이라고 떠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멸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 앞에 초강대국들의 왕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가 와요. 지금 한국 앞에 지금 이태리가 부끄럽게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한 문화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모든 경제를 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미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너희들이 머리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에만 있게 하는 것이다.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밤낮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후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걸 위해서 예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이 응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내전으로 서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마약으로 사람을 죽이고, 지난 1월 말에 저 김정은이가 또 자기 나라 10대 애들을 또 총살해 죽였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고 나만의 K-팝 들었다고. 그것도 공개 처형했습니다. 10대들 모아놓고 너네들 나만 드라마 보면 이렇게 죽어? 총살시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이 지구에, 이 민족, 이 세계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응답, 패권국가 왕의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경제를 가져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의 목숨을 한참게 여기는 거. 저 공산주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추행 잘하고 성폭행 잘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은 여자가 인격체가 아닙니다. 혁명의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의 도구. 도구입니다. 도구.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그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여자는 성폭해도 된다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상을 이겨내야 돼요. 저런 사상을 다 꺾어야 돼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패권 국가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 왕들이 절을 하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는 경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경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경제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을 정말 다 살려낼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민족에게 꾸어준다 이 말입니다. 요셉 시대에 요셉이 양식을 다 꾸어줬잖아요. 다 살려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후대를 통하여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내놓도록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요구하면 금을 내놓고 은을 요구하면 은을 내놓고 모든 폐물을 요구하면 폐물을 내놓고 의복을 요구하면 의복을 내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의 복의 권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에 너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런 날이 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런 날이 와집니다. 깊은 빛을 내고 너의 마음이 놀라고 아주 화창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세상의 모든 경제 흐름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방인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화창해지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저 어둠에 매인 저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꼭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응답을 주십니다. 패권 국가 왕위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이 패권 국가들이 예물과 경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이 응답 꼭 누리는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이루실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패권 국가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후대 때문에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의 소원으로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후대에게 꼭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 하셨고 예수님의 정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누구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낸 겁니다. 저 패권 국가의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의 모든 왕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의 가문에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후대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 모든 갈등 다 버리세요.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가 이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배경이 되어주고 바탕이 되어주고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귀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은 관심이 없고 이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 응답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우리 후대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나왔습니다. 선물만 준 정도가 아니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니엘이 자기의 탐욕으로 다스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목적으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다스릴 것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대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날이 와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꼭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강대국에 있는 지식인들, 강대국에 있는 엘리트들, 강대국의 모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뭘로 삼았다? 어른으로 삼았다. 어른.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일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도울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 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세상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멘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을 앞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은 묻어버리고 육신의 의식주만 강구하고 경제만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전 세계 왕들의, 전 세계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지식의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되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벨론의 전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도지사, 시장의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은 중앙정부에서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정부에서 도지사로 시장으로 지방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온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실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였다. 이 한 가지입니다. 저 우상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한 가지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요.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요. 예수님 시대에 탐심에 빠져서 오로지 물질을 추구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우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한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0일간만 시험해봐라. 10일간 길지도 않아요. 딱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 동안 고기 말고 저 채소만 먹게 해서 나를 시험해 보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의 뜻을 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나니까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책을 통달했다.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리학이면 물리학, 역사면 역사,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해주셨다. 언어학이면 언어학,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해요. 뜻을. 믿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는데 강대국의 지식인들, 엘리트들보다도 10배나 더하여 주셨다. 비슷비슷해도 이기는데 10배나 더해 주셨으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 스스로 믿음의 뜻을 정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 스스로 믿음의 뜻을 정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도록 예배의 배경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다니엘은 뭘 주셨습니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꿈을 꾸더라도 꿈 내용을 알고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딱 사역을 해버리니까 네 가지의 이 엄청난 축복이 딱 와버리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이 모든 결과 과정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뜻을 정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한 게 뭐 있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뜻만 정한 것밖에 없어요. 저 검신상에게 절하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믿음의 뜻 정한 것밖에 없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모든 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의 뜻만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해야 될 믿음의 뜻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해야 될 믿음의 뜻 첫 번째는 다니엘처럼 우상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만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만 죽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음란을 버리고 부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악한 정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줘야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저 악한 마귀 사탄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제거하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해야 될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음의 뜻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겠다. 이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삶 되어져야 됩니다. 정의는 올바름이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의가 사라지고 있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권력 가진 자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조건 무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유죄, 없는 것도 뒤집어 세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저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 전당대회 때 돈 붕뜩 뿌렸잖아요. 정치법으로 가장 악한 죄로 우리 한국의 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판사들이 무죄 선고해 버렸잖아요. 내 편이면 무조건 무죄예요.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올바름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내 편이나 네 편이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법과 양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야 됩니다.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후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의는 올바름, 공의는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공의, 정의는 올바름,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부터 떼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왕들이 나오게 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2장 46절 4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실 말씀이니까 이 말씀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